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오전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인데 제목을 여호와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의 의미,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 4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도 나는 여호와니라. 8절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마한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29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을 너는 애굽 왕에게 다 고하라. 당신의 이름을 일부러 지금 강조하십니다. 또 그 외에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일러주었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7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니 그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번씩이나 이 여호와란 이름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 백성들에게 인식을 바르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124년 역사를 가진 전주 서문교회 성도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외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 그런 이름도 있고 쯔바우스 그런 이름도 있고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이름은 부한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때 그때는 그분의 이름을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엘로힘으로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더 독특한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기초, 기반인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의존적이지 않다, 자존하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식물은 물과 태양빛에 의존해 삽니다. 그래서 한 5달 가물어 버리면 모든 풀들은 죽어버리지요. 그러죠?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건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사람도 음식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살지,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어요. 산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다. 복합적인 것, 무엇인가 섞인 것, 무엇에 의존하는 것은 그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의존하는 것에 의존 가치가 적어지면 변합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변치 않는 분,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불변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은혜로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한번 세웠으니까 그분 자신도, 그분의 의지도, 그분의 능력도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주를 보내게 되시는데, 그 구주를 보내기 위해서 그 구주를 보낼 토양, 터전, 또 그 구주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줄 민족, 이것을 당신의 백성으로 갖기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씨를 주시고 그렇게 양육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계속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너희 구주의 핏값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내가 준비한 영원한 영생을 그에게 거저 선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약속할 때 늘 쓰시는 이름입니다. 약속할 때 당신의 변치 않음을 근거로, 당신이 변치 않으심을 그 근거로 약속하심.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라 말씀할 때 이것은 아주 은혜스러운 의미입니다. 은혜스러운. 우리 같은 구원이 불가능한, 자력 구원이 영 불가능한 죄인에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알면 그분 앞에 우리는 쫄아서 못 삽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 엄청난 하나님,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데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우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우주의 티끌 하나 중에도 못 되는 인간.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만 그렇게 자신을 계시했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제대로 알면 우린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니 너는 다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 했던 말씀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에 4장 말씀과는 다릅니다. 4장은 한 번도 가기 전의 말씀이고 지금 6장은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그 말을 했더니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말했는데 해방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더 가혹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래, 또 가거라, 또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해라. 모세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는 콧방귀를 뀌고 백성들은 더 고난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당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모세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샌드위치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도 잠시 당하는 고난을, 더 가중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는 모세가 애굽 왕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내가 백날 가서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두 가지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어려움을 만난 기회에 아예 핑계대고 빠져나가자,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런 심정입니다. 사표를 내자, 더 이상은 못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어떤 일 하다가 일이 잘 되면 노력을 더 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거기서 빠져나갈 퇴로를 생각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먼저 서둘러 했던 일도 나중에 그게 자꾸 어려워지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퇴로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세가 빠져나가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하죠?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벗어보겠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거기서 책임을 안 지려고 빠져나갈 궁리랍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어, 그럴 줄 내가 알았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 책임져. 그렇게 자기는 빠져나가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사실은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던 일이라도 일이 자꾸 어려워지면 나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처음에 반대했던 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이 어려움 당할 때 이건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내가 처음에 반대했던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교인들이 딱 힘을 뭉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의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이 제시하고 내가 반대했던 의견도 그것이 전체 의견으로 채택이 되고 나면 그게 바로 내 의견이다, 우리 의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지금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고, 또 하나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그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책임은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서, 모세가 자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서 넌 애굽에 가서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할 수 없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네가 가서 말하면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할 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입술이 뻣뻣해서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적임자가 못 되는가 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왕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힘든 일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던 일이 잘못될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누구에겐가 책임 전가해버리는 그런 잔꾀는 항상 넘치지만 자기의 책임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는 찾아보기 힘든 게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중에 뭐든지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 중에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던 일이 잘못될 경우에 입장에 따라서 책임 전가할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건 내 책임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탓이요, 이런 사람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선 다한 사람이 틀림이 없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네가 한 거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할 때도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빈둥거린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실패의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가봅시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와 이삭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 28장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여호와로 분명히 계시했으면서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진의가 뭐냐?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알긴 하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내가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겠다 약속하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니까 아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어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필코 보상하는 보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런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불변의 존재인 내가 내 불변성을 근거로 너희들을 아무리 큰 죄인도 내 은혜로 구원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죄만 가득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능력 따라서 너희들의 한 그 보상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못해도, 너희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필코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 지금 여호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 생각에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깜빡 잊고 살았잖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 우리가 죄 어지간히 지었고 성실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하시겠어?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와서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단계마다 절망합니다. 단계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절망, 마라에서 또 한 번 절망, 아말렉과 전쟁에 또 한 번 절망, 고비마다 계속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이 완전하지 못해도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분일 거야. 그래서 자기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분명히 구원을 주마. 바로가 어떻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도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바로를 굴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잘못 풀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지금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의 말솜씨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를 부르셨어요.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애굽 왕이 바로가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덜 되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과정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처음부터 바로가 금방 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문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6번씩이나 당신은 여호와라고 자기를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한테 너는 가서 내 능력껏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위임하마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 그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거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그 앞에서 보여주어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는 그때 또 가서 말해라. 그 마음이 강팍해지다가 나중에 크게 맞은 뒤에야, 크게 그들이 혼난 뒤에야 결국 내 백성을 내놓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까먹은 겁니다. 모세가 한 번 가서 말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기억코 이루신다. 왜? 그분이 여호와니까, 그분이 불변의 존재시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봐.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한 분입니다. 그 약속은 펑크난 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약속을 절대 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한 번 말했지 않느냐? 그것은 그대로 될 텐데 내가 왜 나를 모르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것을 믿고 그걸 믿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한두 번의 실패로 그 실패한 현실만 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그 현실에서 하나님에게로,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반응을 보고 낙심했고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고 낙심하니까, 자기 무능을 보고 낙심하니까 넌 그걸 볼 것이 아니야, 바로를 보지 마, 내 백성을 보지 마, 내 둔한 입을 보지 마, 내 약속을 믿어 그 말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나는 내가 생각한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내가 생각한 대로 한 번 말하고 말 바꾸는 그런 신이 아니야. 모세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를 보고 하셨나요? 어떤 데는 목사님 바라보고 하고, 어떤 데는 장로님 바라보고 하고, 어떤 데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바라보고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받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 틀림없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영원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모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딴 사람 시켜주세요 라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바로에게 또 부딪혀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다 순서대로 일러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석방하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던 것들을 하나씩 격파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것은 다 신이 아니었다, 이걸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 신이다, 이걸 하나님이 거기서 공포하셔야 됐어요. 바로의 반발과 그로 인한 재앙이 계속 거듭되지 아니하면 애굽의 신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의 거절, 이스라엘의 불신,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여호와만 참신이고 개구리가, 파리가, 이가, 강이, 물이 신이 아님을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해방을 주지 않은 거였어요. 나는 여호와라 강조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맞서 싸웠던 바로처럼, 그 이스라엘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도 쉽지 않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질병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한 번 습관된 잘못된 습관도 죽으라고 해도 안 고쳐지고,
전에도 어려웠으니까 이번도 또 어려울 거야.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도 이게 우리에게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고, 불의한 사상, 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밑에 지휘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기도했고 한 번 우리가 작정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싸울수록 더 강한 모습으로 도전해오고 덤빌 겁니다. 모세보다 바로가 강했던 것처럼, 그러죠? 모세보다 바로가 훨씬 강했던 것처럼 죄와 불의와 고난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만 보면 우린 기죽어서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굴복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이 대적과 싸우다가 쉽게 포기하고 패배한 사람이 많고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놓으시고 왜 응답 안 합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안 도와줍니까?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책임론가 하다가 나중엔 교회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응답을 주리라 약속한 적 있나요? 단 한 번에 내 대적이 다 도망가리라 말씀한 적 있습니까? 죄가 너희보다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내 신앙 고백 한 번에 사탄은 저 주랭랑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별짓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지만, 내가 널 이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 차례 그것과 혈투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혈투 통해 내 신앙이 자랄 만큼 자라고 내가 강할 만큼 강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 과정까지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 그분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 이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13절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다. 앞에서 나가서 외친 사람은 모세였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은 하나님이셨다.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본장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명령해 너를 보냈으니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한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도 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약속해 주시고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유야무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손길을 접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데 그 약속에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분 자신이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변치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잠시 한 건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다 거는 겁니다. 우리 생애를 거는 겁니다. 일회용 물건 사듯이 가볍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생 전체를 내맡기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나 병이 드나 부할 때나 가난할 경우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뭐가 1등 뭐가 2등 하나님은 3등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참 설교를 하셔서도 잘하실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린 딴 것 큰 의지하다가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말은 뭡니까? 거역하는 인간, 불성실한 인간, 죄만 가득한 인간의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이루고야 만다. 인간의 괘씸한 짓거리를 끝까지 참으면서 설득하며 변화시켜서 마침내 내가 약속한 구원을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됐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는 여호와야 너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대상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주 서문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주 서문교회 보내시는 목사님이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서문교회 그 목사님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함께 바라보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믿음, 한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서문교회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던 담임 목사님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직도 긴장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 경험 때문이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또다시 혼란스럽게 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지요? 청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찾아 모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 거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에게 매일 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꼬인 문제를 풀어내는 정도만 아니라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2014년 1월 첫 주일날 했던 설교가 뭔지 혹시 기억할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만 바라본 데 있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돼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하고 기도로 체험하고 순종에 체험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다시 호남의 교회들을 살리는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